우리 야외 예배 전주인 그 전주에 우리 2주 전에 우리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관식을 행한 것이죠.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인의 대표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있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널 기뻐한다라는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이 있었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예수가 누구라는 의미였습니까? 예수는 왕이다. 네. 아는데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하시는 거죠? 네. 시편 2편을 인용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의미입니까? 예수가 구원자이다, 메시아다라는 뜻이었죠.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왕이고 구원자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대관식의 의미였는데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 그 로마 황제의 대관식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선포가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예수가 왕이고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잠깐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로마가 처음부터 황제가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처음 세워진 것은 전승에 따르면 대략 주전 BC 한 753년도에 로물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어요. 그 이후에 왕이 계속 세워지다가 약 7대쯤 이어졌을 쯤에 사람들이 우리는 왕 싫다, 공화정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집정관이라는 제도를 세워서 2명의 집정관을 투표로 세우고 원로원이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로마는 공화정으로 바뀌었었어요. 그것이 약 주전 509년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쭉 계속 그런 비슷한 형태로 계속 이어지던 것이 언제까지냐면 주전 30년 어간 그 전까지 이어졌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는 굉장히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옛날에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뭘 많이 했다는 걸까요?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가며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생겨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로마에서는 노예들이 생겨났죠. 지배 정복했던 나라에서 포로들을 잡아오면서 그들을 노예 삼아서 거대한 자본을 지닌 귀족과 상류층들이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계층 간의 갈등이 로마 사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그 검투사 출신의 노예, 그가 이렇게 펼쳤던 그런 활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원전 73년 어간쯤이니까 로마 사회가 얼마나 계층 간의 갈등이 심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또 역사 시간에 얼핏 들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삼두 정치 이런 거 들어보셨죠? 3명의 리더가 다스렸던 그런 로마 제국입니다. 처음에는 잘 하는 듯 했지만 리더가 셋이니 서로 싸우고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죽이는 일들이 로마 사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 제국은 외부와의 전쟁과 그 다음에 내부의 계급 간의 계층 간의 갈등과 그 다음에 권력자들의 서로 간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 씨름 싸움으로 말미암아 로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강해 보였지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제국이었어요. 그 혼란을 종식시켰던 그 유명한 인물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자가 로마의 제일 첫 번째 황제가 돼요. 그래서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아우구스투스로 바꿔서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됩니다. 이 로마 제1대 황제가 된 시점이 언제냐면 기원전 27년쯤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이 아우구스투스 1대 황제가 다스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다스리고 등극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제가 왜 이렇게 로마 역사를 간략하게라도 말씀드리냐면,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었던 이 시대에 로마는 굉장히 평화로움을 누렸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런 많은 혼란스러움이 여전히 잔재는 있었지만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로마는 더 이상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왔다고 칭송받았던 자가 바로 이 일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 우리가 유명한 말로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죠. 로마의 평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에는 일대 황제가 다스리던 팍스 로마나 시대에 예수가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가 세워지던 시대, 그 역시 팍스 로마나 시대를 이어가던 시대인데, 그 2대 황제 시대에 예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던 오늘 본문의 이 시대는 로마가 가져온 평화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로마가 굉장히 발전하고 안정감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뜬금없이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가 가져다준 평화, 팍스 로마나와는 다른 평화를 주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가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주는 평화는 다른 평화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로마는 폭력과 힘을 통해, 그리고 힘으로 짓눌러서 평화를 유지하고 다스렸던 제국입니다. 그 위에 세워졌지만 예수가 이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세워가는 새로운 질서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에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는 이제부터 그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로마와는 다른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그의 가르침으로 이 땅에 보여주시고 그걸 넓혀가시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나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예수가 가져온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이제 첫 행보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대관식을 받고 이제 정말 왕이자 메시아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첫 행보예요. 대관식부터 로마의 황제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했는데 첫 행보도 정말 달라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세 가지 주목할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령, 두 번째는 광야, 세 번째는 마귀의 시험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앞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예수님은 계속 성령에 충만하셨어요. 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개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1절 말씀 보니 광야에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예수를 온전히 다스리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데려가셨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미지가 뭔가요? 뭔가 안 되던 것들이 풀리고 막혀있던 것들이 열리고 안 났던 것이 낫게 되고 그런 좀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좀 우리는 보통 상상하지요. 집회나 기도회나 예배 때 성령 충만하면 뭔가 좀 그렇게 다 이겨내고 뭔가 핑크빛 같은 어떤 그런 느낌들이 막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좀 가장 의미 있는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광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셔요? 풀 한 폭이 없고 물 없는 그런 곳. 그래서 광야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환난, 어려움, 이런 것, 고통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돼요. 그런 장소로. 하지만 여러분 광야가 진짜 힘든 이유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본성을 제대로 마주대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넉넉하고 여유롭게 배부르고 편안하게 지내면요 웬만한 사람은 다 나이스합니다. 친절해요. 조금 짜증나도 그냥 넘어가요. 여유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힘든 상황, 어려운 환경에서 팍팍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툭 건드리면 폭발해요.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된 본성과 죄된 실체를 마주 대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의 바닥 깊은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 죄 없는 분께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극한 상황에 있는 인간을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셨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받고자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험은 temptation이 있고 영어로 테스트가 있죠. 테스트는 좀 더 낮게,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 받는 것을 말하지만 temptation은 더 나쁘게 만들고 더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temptation이라고 하죠. 여기서의 시험은 바로 temptation, 즉 번역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유혹을 받으셨나요? 본문 후반부인 2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는 어떤 유혹이냐면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40일간 굶주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니까 40일 굶어도 괜찮겠지, 이겨낼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픔을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배고픔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40일 굶어보지 않아서 이게 어떤 고통인지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며칠까지 굶어보셨습니까? 제일 많이 굶어본 거 3일 이상 혹시 굶어보신 분? 네, 있어도 손 안 들시겠죠. 제가 예전에 훈련 받을 때 3일 금식 해봤는데 3일쯤 되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나, 아무 힘이 없고 그래요. 기진맥신 3일만 굶어도 막 계속 먹을 거 생각나고 기도하는데 치킨만 떠오르고 그런데 40일을 굶었다라면
사실 사람이 정상적일 리가 없어요. 이게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 사단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건 무슨 유혹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겉보기에는 사람의 식욕을 건드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유혹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이 유혹의 본질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너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로마와는 다른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 실현하고 보여주기 위해 왔어요. 그런데 권력자들처럼 네가 가진 힘으로 너의 배고픔을 한번 해결해봐라 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재능과 능력을 다 거기에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우리의 가진 그 능력과 재능을 우리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재능을 주셨는지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어느 일생의 어떤 순간에는 내 모든 전력을 다해서 나의 생계 문제를 위해 달려가야 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가족이 있고 내 인생이 있고 하다면 그러해야 할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평생을 그것을 위해 내 모든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허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죠. 그것은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재능, 너를 위해 사용하라는 사단의 유혹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첫 번째 유혹에 대한 승리가 이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마귀에게 순복하라는 유혹이에요.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온 세상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말씀해요. 실제로 사단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이나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서 살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사단이 이 땅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 일시적인 권력과 돈의 유혹에 약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엄청난 부자로 호화롭게 짧게 사는 거하고 근근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길게 사는 거하고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분명히 이러면 한 가지 저한테 역으로 질문하실 거예요. 호화롭고 굵게 사는데 몇 년 살 수 있나요? 분명히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갖고 우리가 고민을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이미 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우리는 이미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과 권세에 관심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그거는 일시적이다, 다 헛된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밟히는데 어쩌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눈앞에 놓여 있는 세상 부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영광을 얻고자 마귀에게 순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유혹은 생각보다 정말로 강력합니다. 이 유혹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잘 없어요. 이 유혹을 이겨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이 세상 부귀 영광, 일시적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빼앗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그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경배하는 걸 우리의 삶에서 놓지 않아야 돼요.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 주중에 수요 찬양 기도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씨름하는 것, 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려는 그 마음에 우리를 자꾸 노출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일시적인 세상 부귀 영광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유혹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가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에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호하시니 널 지켜주실 것 아니냐,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해요. 예수님이 자꾸 말씀으로 이겨내니까 사단은 말씀을 갖고 와서 넘어뜨리래요. 말씀으로 우리를 거짓되게 미혹하는 사단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행하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고민할 때 말씀을 가지고 슬쩍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사단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하물며 우리라고 사단의 유혹이 없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사단이 야, 하나님이 너 보호해 준다잖아, 이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시도해봐, 이렇게 가짜인지 아닌지 해봐 라고 유혹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자꾸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밑에 두는 행위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계신다 라고 하는 진리를 매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바울은 이 고백을 한마디로 표현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본성이 하나님을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혹,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은 당대 로마 제국에서 쉽게 조금만 하면 예수님이 얻으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유혹이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로마 황제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황제로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되셔서 가장 비참한 자리, 40일을 굶어야 하고 조롱을 당해야 하는 그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좀 즐겨 하는 비유가 있는데 바로 육상 계주 경기를 비유로 얘기해요. 여러분, 계주는 아시겠지만 릴레이 아시겠지만 여러 명의 선수가 정해진 트랙을 돌아서 마지막 주자가 1등으로 들어오는 팀이 이기는 것이 계주입니다. 보통 4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되는데 이 4명의 경기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제일 마지막에 가장 잘 달리는 선수가 포진을 해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이 계주라면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 누가 1번이고 3번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 고만고만하니까. 근데 우리의 마지막 주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스타트를 합니다. 달려가요. 근데 달려가다가 힘들어서 주저앉기도 하고 더 못 가겠다고 포기하기도 하고 장애물이 있어서 걸려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이미 선두와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가서 마지막 주자인 예수님께 바톤을 넘기면 그런 마지막 주자인 예수님은 정말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모든 상황을 역전해서 1등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1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정말 트랙에 다 주저앉아 있는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해보면 우리가 이긴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사실 예수님 혼자 뛰면 진작에 이겼을 경기를 예수님은 우리와 한 팀이 되어서 이 경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질 수 있고 패배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리고서는 혼자 다 이긴 경기를 그 결과를 들고 와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사단의 유혹,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엄두가 나지 않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 늘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자리에 제안받으면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가고 싶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여기에 목말라 있어서 누가 좀만 치켜 세우면 막 높아졌다가 누가 조금만 무시하고 누가 조금만 비난하면 불같이 화내고 성질을 내요. 우리는요, 광야에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이 자체로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 유혹을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승리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믿음의 바톤을 들고
광야와 같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 마지막 주자인 예수님께 그 바톤을 넘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이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와 함께 이 승리의 기쁨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